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9월의 첫 주일, 창조절 첫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 모아서 이 예배를 바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조화롭고 아름답고 넉넉하게 지어주시고 저희를 지으신 세상 가운데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모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바치오니 주 성령께서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합시다. 교동문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찬송가의 교동문 5번 시편 8편 함께 낭독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느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들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수 이름 기도와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봉헌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 계시는 곳에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생명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어두운 세상의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투병하는 형제 자매들 돌보아 주시옵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청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삶의 자리를 빼앗긴 사람들, 하나님 하늘로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속히 일어나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다시금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정성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처음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르름을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르름을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때가 그립다.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저도 물론 그때가 그립습니다. 오늘이 창조절 첫 주일인데 작년 같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점심도 같이 먹고 다음 주일 준비도 하고 찬양도 할 텐데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절을 되새겨보는 것은 아쉽고도 즐거운 일이죠. 지금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또 역대급 태풍들이 휩쓸어 가버려서 다들 많이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가을은 변함없이 찾아와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매미, 쓰라미, 귀뚜라미가 울어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나갈 지혜와 힘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삽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힘든 일이 여전히 많지만 이 가을에는 너무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 세상의 경이로움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구름도 보고 불꽃의 향기도 맡으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묵상하는 절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서 성부, 세상을 구원하신 분으로서 성자,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믿는 이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점이 중요한 주제였고, 근대 교회사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현대에는 자연 환경의 오염이 심해져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정도가 되자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비루스 전염병이 창궐하자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는 대신 배달시키고 포장해서 가져가기를 많이 하는데, 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쓰는 바람에 지구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도 쓰레기로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연을 파괴하면 사람도 파괴됩니다. 사람의 생활과 자연은 뗄 수 없는 것이니까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은 이른바 성인병이 70년대 이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죠. 복부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류마티스, 관절염, 심장병, 아토피 이런 것들은 흔하지 않은 질병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죠. 이런 질병의 원인은 식생활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밥, 국, 김치 이렇게 주로 먹고 살았는데 70년대에 콩기름이 만들어지면서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을 되도록 멀리 하십시오. 치킨이 이제 국민 간식이 되었지만 국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지구 환경을 생각해 보면요, 식물성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농장을 만들고 엄청난 숲이 벌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하니까 식용 가축을 기르는데 사람이 먹는 양의 수십 배나 되는 곡물을 가축에게 먹여야 겨우 고기 한 근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 그 가축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 지구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지으신 이 세상을 잘 보존해서 자손대대로 이 풍요로운 자연에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욕심과 무지로 파손되는 이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고 보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은 자연 보호와 비슷하지만 우리는 신앙적 의미로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엄한 선언입니다. 이 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납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목적과 주권과 의미와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첫 마디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창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독교의 창조 신앙은 진화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조 신앙은 이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겨나고 변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는 신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우리 사는 지구의 생명에 대한 매우 귀중한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파괴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돈 내고 산 것인데 하면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음식 한 그릇을 먹을 때에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생명인지 잘 생각하면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그 자체로 생명이니까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니 뭐니 하면서 오만한 자세로 다른 생명을 함부로 다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창조신앙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이 고유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외모나 환경을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좌절에 빠져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점을 알면 참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점이 못마땅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대개 영화나 만화나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생긴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밖으로 보이지 않는 강인함이 있고 지성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과 창의성과 재치와 훌륭하고 폭넓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지혜와 굳은 의지가 있고 믿음과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그 내면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남에게 없는 나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여길 수 없고 남과 비교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려운 이웃도 돕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존재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니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자연에 나가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거기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번잡한 도시에서 늘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마 사람의 욕망이 도시에 꽉 차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은 기름진 과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밥 한 공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먹고 밥 한 공기를 먹을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에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사랑은 10절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들어야 할 말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본이지만 성경을 보면 어쩔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제물을 드리거나 찬양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들 예배는 받지 않겠다, 찬양도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서의 생활은 바르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죽이면서 먼 낯짝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냐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오래전부터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지하 묘에서, 홀로 굴 속에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드리는 기도도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진심이죠. 어쨌거나 이제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11절,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교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조된 세상이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은 동식물이 살기에도 좋고 누가 보든지 보기에도 좋고 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물론이고 생태계의 지속성도 좋고 예술적으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다 좋은 세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잘 보존하며 살다가 겸손하게 떠나가는 것이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복받는 생입니다. 우리가 다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겸손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 소풍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노래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찬송가 510장을 같이 부릅시다. 주의 사랑 비추
교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면 세상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생명을 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창조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시금 세상에서 각자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